이 시편 22편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본인의 처지, 본인의 삶을 담고 있고 동시에 아주 먼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주 먼 미래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그 장면을 자기가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때 그 상황들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건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편 22편 안에는 다윗이 본인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스토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모두 76편인데 150편 중 76편인데 이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은 시가 총 4편이 있습니다. 이 4편을 가리켜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예언을 해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그 예언 중에는 그런 자기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다윗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자기의 감정으로 치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이 당하셨을 때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 감정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수님 감정이 어땠을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22편에는 나타나 있거든요. 다윗의 감정을 빌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경험과 감정으로 치환하여 예수님의 감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그 감정이 1, 2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뒤에는 아니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이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과 예수님의 이런 감정,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공통점, 공통분모. 혼자 있을 때, 버림받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런 감정. 이런 경우 우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럴 때, 이런 기도할 때가 우리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따져 물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다윗에게도 내가 나라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예수님께도 나라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나라는커녕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은요, 죽기 일보 직전이 아니라 지금 죽으셨잖아요. 시편 22편에는 죽으신 장면 안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선지자니까 다윗은 왕이자 동시에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뭔가 있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고난 속에 있는 자기의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장차 메시아, 보여주신 메시아 죽으시네? 그럼 나도? 그런데 시편 22편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알기로 십자가 사건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이제 옷을 벗긴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나서 벗긴 옷을 제비 뽑아 나눠요. 여기까지 이제 시편 22편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뒤는 없죠. 그 뒤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또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강도들의 대화가 있고요. 예수님 목말라 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물을 먹이는 사건이 있고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 한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장면이 있고요. 뭐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보다가 이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시죠. 근데 10편, 20편 그 모든 사건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제비 뽑는 일까지만 있고 급격하게 장면이 전환되면서 급작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오늘 시편 22편에서는 구원을 찬송하는 것으로 급격하게 넘어가요. 구원을 찬송하는 일로. 그러니까 시편 22편만 보면 마치 죽을 뻔하였으나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 본인이 한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후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속내, 그것을 이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구레도 숨고 블레셋으로도 망명해서 도망다니고 했던 그때 그 자기의 경험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그 속내를 쭉 지금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18절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없죠. 없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그냥 잠잠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따라서 19절 21절까지의 말씀은 이건 다윗의 기도예요. 이거는 다윗은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왜 나 혼자인가? 왜 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근데 어느 순간 감사로 바뀌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다윗은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터닝 포인트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려주시고 숨겨주신,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생명을 건진받았던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22편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수십 편의 시편을 썼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략되어 있지만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가 다 생략되어 있죠. 그것들 다 생략하고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찬송하는 것으로. 구원을 찬송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18절까지 끌어올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 죽음의 순종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이었다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 의지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수님은 받아들였다.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예수님과 다윗의 차이예요. 이게 그런데 후반 말씀 22절부터 후반 말씀은 다시 예수님과 다윗의 공통점이 또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둘 다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를 얻어요. 둘 다. 이전까지만 해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기는커녕 죽음의 위기에 공통점으로 몰려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심으로 다윗은 위기를 넘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으나 부활하사 나라를 얻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나라를 얻게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사 나라를 얻으셨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7절부터 31절입니다. 27절 31절. 그래서 27절을 보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대상이 아니라 세계 열방 나라들이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리라.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심지어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들까지도 주님께 절하게 되리라. 심지어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주님을 섬기며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리라 라고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교회죠. 예. 이렇게 여러분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예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갔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예요. 다윗이 꿈꾸었던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리라 했던 나라, 그러면서 다윗이 꿈꾸었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꿈꾸었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나라를 얻기는커녕 과연 그런 나라를 얻을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그런 위기의 시간을 10년을 보냈더니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고 나라와 백성을 얻게 하셨죠. 갑작스럽게. 자, 예수님
죽게 하셨는데 부활하게 하셔서 나라를 얻게 하셨어요. 다윗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시더니 갑자기 나라를 얻게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과 다윗의 공통점이 뭘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예수님과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나라를 얻었을까?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잠깐 영상 하나 보시죠. 보더콜리는 진짜 양치기를 잘하고 녀석에게 신호를 주자. 순식간에 양들이 있는 초원에 도착하는데요. 그리고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수많은 양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양몰이하는 모습을 보니 산책을 해도 주인만 지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 양몰이 보더콜리 양몰이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양치기를 위해서 태어난 강아지 같아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쟤는 왜 행복해 할까요? 쟤는 왜 행복할까요? 쟤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저렇게 양몰이가 하고 싶어서 행복해 하는 걸까요? 양몰이를 위해서 태어난 개니까. 저게 지금 너무 저게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기대하는 얼굴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세 번째, 이렇게 지금 주인한테 칭찬받을 걸 생각하니까 행복했던 걸까요? 주인 없이 혼자서 양몰이라고 그랬으면 저 표정은 아닌 지였겠죠. 강아지는 주인 때문에 행복했던 거죠. 주인 때문에 양몰이를 하는 거죠. 주인 때문에 양몰이를 하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 행복한 얼굴의 보더콜리 얼굴은 강아지 저 보더콜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건 양떼가 아니고 주인이에요. 예수님과 다윗 모두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은 모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를 안 주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이들이 바란 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바라던 나라, 교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던 다윗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됐을 때, 나라를 받았을 때에도 보더콜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냈고, 왕이 돼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나는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양들 탓하고 있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저 보더콜리처럼 주님을 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 보더콜리처럼 양떼를 모는 게 즐겁지를 않더라고요. 저 보더콜리처럼 주님 앞에서 행복해하는 법을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 보더콜리 맛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자격 있어 보입니까? 없죠. 솔직히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해 저는 펑펑 울었어요. 지금은 눈물도 안 나옵니다. 어제 하도 울어서 지금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 기도 제목은 이제야 이제서야 2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옵시고 내가 울 때에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5절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어릴 적 주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26절로 기도합니다. 나로 겸손케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신 주께서 종이 된 나를 시키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2편엔 없지만 추가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양떼 모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맡은 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한 대로 행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종이라는 건요, 일을 잘하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 아닙니다. 딱 주인이 보기에도 그 종의 마음에 주인으로 가득한 거예요. 실수가 많고 일은 어수룩하고 말도 잘 못해도 그 눈에 그 마음에 주인으로 가득한 거예요. 힘들 텐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주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맡기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일하면서 끊임없이 주인 쳐다보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게 주인으로 가득한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라를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혼자라고 느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즉시로 마음을 기도를 바꾸죠.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를 보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아들, 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더 소중한 아들, 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없고 그런 아들에게 맡기지 않을 아버지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맡은 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